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광야에서 한 달 살기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그 광야는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맹수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내 생수와 또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우리는 그러한 분을 만나면서 광야를 3주 동안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한 달 살기 마지막, 여러분 제주도에만 살지 마시고 광야에서의 삶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고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주에 사실은 장막에 대한, 광야에서의 장막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설교하려고 우리 홍 목사님께 계달의 장막이라고 딱 보내놨더니 중간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마음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일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 마태복음 본문을 읽다가 깊이 또 생각하는 바가 있어 이 본문을 변경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과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그저 큰 기적이 있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과연 그 안에 있는 또 디테일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을 이렇게 열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뭘 들으셨을까요? 그 앞부분에 보면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침례 요한이 이제 그 왕을 비판하죠. 왕을 비판하고 이제 목이 참숙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예수님이 빈들로 떠나가시는 장면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서워서 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침례 요한 죽어서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빈들에 가셨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빈들로 떠나가십니다. 그때 무리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신다면 그 당시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이 제일 큰 성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때 예수님 당시에 지어진 헤롯 성전이라고 있어요. 헤롯 대왕이 지어준,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인데 왕이 됐어요. 로마한테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잘했어요. 해가지고 이스라엘, 팔레스틴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하나 지어주는데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규모가 무려 솔로몬 성전의 10배 크기예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흘러넘치는 그 양과 염소 이런 건 끊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물로서는 구약에도 세상에 이렇게 제물을 많이 드린 적이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힐레락파, 샴마이학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하면서 유대교의 학문적 발전이 가장 잘 이루어진,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신학적 발전이 뛰어났던 시대가 언제냐면 이때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빈들로 갑니다. 예수님이 빈들로 가니까 그들이 빈들로 갑니다. 저는 이 장면부터가 정말 제 눈에 밟혔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위층에 계신 분들, 아래층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 온 건 너무나 은혜죠. 그죠? 네, 너무 감사한데,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줄 수가 없다면,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낼 수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빈들로 나가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생기가 좀 있는 분도 있고, 피곤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생기를 좀 얻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과연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주님은 사람들과 함께 빈들로 갔을까?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제게 총 3가지의 정황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빈들에 간 거, 두 번째는 날이 저문 거, 세 번째는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녁을 그냥 다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걸리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빈들이라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 비어있는 들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나무도 있을 거고 풀도 있을 건데, 이 빈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격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어떤 곳인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지겹고 힘들고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동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물론, 저도 젊을 때 그랬지만, 지금도 젊지만 예. 젊을 때 막 롯데월드나 막 사람들 많은 그 잠실역 이런 데 되게 좋아했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사람이 많은 거 별로 안 좋더라고요. 사람이 없는 어디로 간다고요? 빈들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빈들로 가게 되더라고요. 이 빈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뭘 하나 봤더니, 빈들에 갔으면 쉬셔야 되잖아요. 근데 쉬는 게 아니라 뭐 하나 봤더니 병자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눈이 아픈 눈먼 병자를 고쳐주고, 그 다리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병이 있는 사람을 고쳐주면서 그 뭐 암이든 무슨 병이든 주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고 그들의 병을 고치면서 사역에 몰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 빈들에서.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은 그 병자들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그곳이 전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빈들에서 주님은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에 몰입을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왜 사람들 자꾸 고치려고 하셨을까요? 그게 저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빈들에 있던 사람들을 향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였을까? 14장 14절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이랬다라고 전달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불쌍했어요. 큰 무리가 왔는데 불쌍한 거예요. 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 얘기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 버리고 아빠 안녕 그리고 딱 여기 갔다가 다 날려먹고 다 털어먹고 돌아오는 길인데, 아버지가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잖아요.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는데 아들이 그 집골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단박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막 달려가서 그를 치근히 여겨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신발 신기고 옷 입혀주고, 그때 그 치근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하는 그 치근함, 불쌍히 여김, 이거는 부모가 안 돼 본 사람은 잘 몰라요. 여러분께 잔소리하는 게 마치 잔소리같이 들리는데, 이제 제 나이쯤 되면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뭐처럼 들리냐면, 너 불쌍하다 상진아 이런 소리로 들리기 시작을 해요. 몇 살쯤 되면? 하여튼 그 나이쯤 되면 예, 여러분이 아직은 어려워갖고 잘 모르겠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아들이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한달음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했던 그 부모의 마음, 그게 바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불쌍했을까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적으로 가장 화려했고 종교적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많았어요. 가장 종교적으로 활발했고 가장 많은 연구들과 탈무드가 나오는 시대였고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였습니다. 너무너무 황금기 같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거기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들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죽어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빈들에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온갖 화려한 그림은 있고 온갖 화려한 종교적인 모든 시츄에이션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와 명절을 지키며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장 화려했던, 지금껏도 그런 성전이 없던 제일 멋있는 화려한 헤롯 성전이 그 시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식이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빈들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빈들이란 건 어쩌면 그 큰 무리들과 예수님의 마음이 만나는 곳이겠구나.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저 여기 모여서 그냥 어떤 그냥 사회적인 단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예수님의 마음과 큰 무리가 만나지 못하는 그저
덩그러니 예배당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빈들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과 그 큰 무리들, 세상에 지도자가 없어서 방황하며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불분명해져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도시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만나는 그곳이 바로 빈들이었고 해가 질 무렵이었고 바로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애끓는 마음을 탁 깨면서, 이 예수님의 정적을 팍 깨면서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제자들의 목소리였는데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한번 있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은 이 장면 속에서 뭘 발견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매우 영민하고 현실 파악이 아주 분명한 제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제자들은 이 큰 무리가 그냥 백을 굶고 밤새도록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사역과 함께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지금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서 가셔야 되는데 이들도 보내서 자기들이 먹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자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현실적으로 명확한 진단과 측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정적인 사고, 현실 파악에 능해서 현실만 아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 파악을 해야죠. 주제 파악을 해야죠. 만약에 제가 주제 파악을 했다면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우리 찬도는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결혼을 하면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면 너무 집이 가난해서 내가 우리 아내를 데리고 온다면 분명히 망할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빈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현실 파악이 뛰어난 사람인지 보세요. 여러분, 집값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잘 몰라요. 주식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이 땅 속에서 목사가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가 제일 바보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경제에 대한 지식이 진짜 없어요. 저희 아내는 그나마 경제에 관련된 일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를 보면 너무 답답하겠어요. 생각이 있는 남자예요? 생각이 없는 남자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건 누구 덕분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빈들에서 현실적으로 잘 분석하는 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정확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까 말했던 예루살렘과 같이 생명력 없는 교회를 제공하는 그런 크리스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단순한 회중과 청중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자리를 지키고 그냥 관람하는 관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고 성령의 사람이고 그분을 따라 살겠다라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신앙인입니다. 그런 분들은 현실을 잘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어떻게 5,000명을 먹여 살립니까? 그거는 현실을 잘 파악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건지. 자, 우리가 아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구약에 있던 이 빈들의 사건은 구약에 있던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아마 나올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광야의 사건, 빈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광야는 아닙니다. 광야는 아니지만 이 빈들의 사건을 성경은 광야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이 주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엄청난 걸 먹었는지 아세요?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 고기 먹어봤어요? 메추라기 알만 먹어봤죠. 메추라기 고기 안 먹어본 사람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말을 하면 안 돼. 나도 안 먹어봐서 말을 안 할게요, 제가.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셨는데 그 얼마큼 보내셨냐면 하룻길을 보내셨다. 하룻길을 덮을 정도로. 하룻길이 약 32km예요, 여러분. 32km면 여기서부터 우리 동탄 가기 직전까지 거리예요. 어마무시하죠.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여러분? 한번 걸어봐요, 30km. 여자들은 이 30km를 걷는 걸 잘 모를 거예요. 전술훈련이 기본적으로 30km입니다. 남자들 군장 메고 가는 게 30km예요. 예. 이거 안 가본 사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얘기해보지 마요. 그런데 그냥 쌓인 게 아니라 두 규빗이 쌓입니다. 규빗은 팔뚝, 이 팔뚝이 한 규빗이에요. 두 규빗은 얼마큼이에요? 90cm, 이게 45cm 정도 되는데 물론 키 큰 분과 키 작은 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통상 45cm. 그래서 90cm가 쌓인 거예요. 32km에 대한 거리를 무려 얼마큼? 90cm의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봤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주님은 사막의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마른 땅 가운데 샘물을 내시는 분입니다. 반석 가운데서 물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걸 아무리 떠들어도 제가 지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 예수님 믿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그분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광야에서 세웠던, 진짜 모래벌판을 세웠던 교회입니다. 단돈 500만 원 가지고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다 미쳤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정적인지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광야예요. 왜? 빈들이에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내 삶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체험할 수 있는 근접거리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좋은 부모님도 안 만났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엉망이고, 여러분 그때 기도하세요.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실패의 아이콘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대학교도 떨어져 봤어요, 여러분. 저는 직장도 떨어져 봤어요. 저는 차여본 적도 있어요. 저는 교회도 이렇게 지원했다가 떨어져 본 적도 있고, 일반 직장도 떨어져 본 적도 있고, 정말 여러분 온갖 실패란 실패, 목회도 실패해 본 적도 있고, 사업도 실패해 본 적도 있어요. 여기 생긴 건 실패 안 하게 생겼는데 온갖 실패를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보면 너무 슬퍼. 왜? 그때 마음을 알거든요, 제가. 그냥 에이씨, 왜 하고 싶어요, 진짜.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빈들에 있는 그 자원 없음만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자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자원이 있고 없고의 싸움이 아니라 자원이 없는 그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을 믿는 것이냐 믿지 않는 것이냐, 그분을 신뢰할 것이냐 신뢰하지 않을 것이냐, 그 싸움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빈들에서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빈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시험대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조금 더 살아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빈들에서 원망하고 이거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그 영원하신 자원이고 무한하신 자원인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 없는 자원 속에서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는데 제가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제 모든 걸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 세상 최고의 자원인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던져보세요.
한번 여러분 몸을 번지점프 한번 해보세요. 겁나게 무서워도 죽진 않아요. 어떤다고요? 겁나게 무서워도 죽진 않습니다. 한번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해 보세요. 절대 주님은 여러분을 굶기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한 가지 질문이 들죠. 목사님, 관념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냥 다른 목사님 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거 뭐 누가 몰라요, 목사님? 맞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예전에 목사님들이 왜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참 목사님도 내 사정도 모르시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빈들에서 무슨 기적이 납니까? 빈들에서 절망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나 봤더니 놀랍게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6절, 영원히 이 구절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가 사실 이 구절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어요. 노 목사, 네가 먹을 걸 줘. 아니, 청년들 지금 직업이 없는데 내가 무슨 먹을 걸 줘요, 무슨 하나님. 아니, 이 사람들 지금 실연의 아픔에 빠져 있는데 내가 뭐 이제 나는 실연의 아픔 다 이제 벗어나고 얼마나 행복한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 광야 속에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제자들도 배고파요. 제자들도 피곤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갈 것 없다, 그들을 보낼 필요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라고. 여러분이 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소름이 끼쳤어요. 소름이. 아니 주님 너무하시네요. 제가 돈이 어디 있다고. 주님이 자원이란 걸 저도 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정말 그분이라는 거를 여러분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제자는 교회들을 의미해요. 교회에 있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일하시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뭘 찾아봤냐면, 과연 순복음교회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제가 논문을 쓰면서도 봤던 게 뭐였냐면, 한국 사회를 위해서 가장 많은 헌신을 하는 종교단체가 어딘지 아세요? 개신교예요. 교회들이에요. 불미스럽고 잘못된 일도 분명히 많고 있지만 정말로 많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우리 원로 목사님 했던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북한의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해서 병원 만드셨었죠. 정부에서 자기들이 못하는 어떤 그 일들을 원로 목사님께 부탁을 했고 원로 목사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의 공원묘지 낙골당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매장을 해서 했는데 그거를 화장을 해서 낙골당으로 변화시켰던 게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채자실 금식기도원에 있던 그 납골 묘들이었어요. 장례 문화를 한 번에 변화시켰던 큰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동복지관을 건립해서 이혼한 분들이나 미혼모를 돌보고 있고, 엘린복지타운을 통해서 직업학교를 열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굿피플, NGO 굿피플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어떤 국경을 넘어선 구호와 또한 이런 개발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훈장을 받았다고, 훈장을, 나라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제가 뭐 해오라고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이 빈들 가운데 머물고 있는 무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떡을 먹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떡을 주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있던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이 교회도 안 좋아 저 교회도 안 좋아 했던 그런 곳에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일 수 있는, 먹인다니까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 있는 신시내티 빈야드 처치라고
지금 이제 거의 뭐 앞으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스티븐 쇼글이라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 101 전도법에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셀 그룹이 와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씩 이 지역이나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섬기는 건 뭐 큰 일이 아닙니다. 여름에 무더울 때는 그냥 물병 하나씩 주는 거예요. 때로는 추운 겨울날은 핫팩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또 어떤 할머님 집에서 할머님이 전등을 못 갈아요. 그럼 여러분이 전등 하나 사가지고 가서 그 전등 하나 갈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지역사회가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미국은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빈들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자원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빈들에서 했던, 이 불쌍한 사람들에서 했던 그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예수를 떡을 나눠주며 아무것도 없던 그들이 예수에게 받아서 많은 이들에게 공급했던 그 역사가 이제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자. 시작.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이번에 전도소 그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굳이 여러분 안 믿는 친구도 주변에 없고 전도하기 마땅치 않다, 여러분 셀이 그런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이 마음이 열렸을 때, 그때 그들이 물어볼 때 왜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나요? 그때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전도소 그룹 GGP 강남 굿피플 이제 이 행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또 11월 달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함께 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셀원들이 함께 동역을 하면서 이 빈들에서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셀과 여러분 모든 곳에서 함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